기쁨을 찾아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 중에 상괭이라는 그런 돌고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돌고래인데요. 저는 이렇게 동물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동물을 보면서 귀엽다, 예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했습니다. 이 웃는 돌고래로 굉장히 유명한 돌고래라고 해요. 그러니까 웃상인 돌고래인 거예요. 이 돌고래는 주로 서해와 남해에 서식하고 있는 돌고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괭이가 현재 멸종 위기종에 놓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2005년에 그 서해에서 집계된 이 상괭이, 추정된 그 상괭이의 숫자가 3만 6천 마리였는데 10년 전이죠. 2011년에 1만 3천 마리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요. 멸종 위기종이 된 가장 큰 원인은 그물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상괭이가 물속에 있다가 주기적으로 숨을 쉬어야 돼서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 그물망 때문에 그물망에 걸려서 허적허적 거리다가 질식사하는 일들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괭이가 이 그물을 돌파할 수 있도록 뭐 그물망들도 개발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웃는 모습이 아름다운 상괭이인데 그 상괭이가 점점 멸종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상괭이 이야기를 보면서 마치 우리들의 삶과 같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웃음, 기쁨, 이것을 누리고 싶은데 주어진 삶의 그물망이 너무 촘촘한 거예요. 참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이라는 것이 내게 딱 이렇게 숨통 트이게 해줘야 되는데 기뻐하려고 딱 기뻐하고 싶다, 내 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딱 뭔가 숨을 쉬어보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삶의 여러 가지 그물망에 걸쳐져서 더 이상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언제 최근에 기뻐한 적이 있지? 라는 그런 질문이 들 정도로 무미건조한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쁨은 우리에게 마치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찰스 스윈돌이 한 말이 좀 인상 깊어서 소개하려고 해요.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은 희귀종이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멸종 위기에 처한 듯하다. 되게 좀 씁쓸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있는 삶, 늘 날마다 기뻐하는 인생은 당연한 것인데 어느새 우리에게 기쁨은 멸종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기쁨이 왜 멸종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쁨을 뭔가 채워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나의 삶을 보며 기쁨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나는 어느 순간에 기쁨을 경험했는가? 내가 정말 기쁘다라고 느꼈던 그 순간은 언제인가? 혹시 여러분 그 기쁨의 순간이 무언가 채워짐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그런 경험은 아니셨습니까? 저도 이제 하루는 이게 조깅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기쁨이 확 몰려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거는 운동을 하면서의 그런 어떤 막 그런 희열이 아니라 막 뛰고 있는데 이렇게 조깅을 하면서 막 뛰고 있었는데 그 석양과 함께 뛰고 있었거든요. 그 석양 속에서 너무 갑자기 기쁨이 확 몰려온 거예요. 왜 내가 기뻐하는가 뛰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뛰면서 올해 제게 참 많은 것이 채워졌더라고요. 집도 생겨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사랑스러운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저를 닮은, 첫째는 엄마를 닮았는데 저를 닮은 둘째 딸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참 행복한 교회에서 참 나이스한 정말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기쁜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내가 이런 과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기쁨이 막 가득 채워졌습니다. 거기다가 이 율곡동 그 율곡천에 따라 막 뛰는데 이 동네가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누구는 재미없는 도시다,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너무 이렇게 여유를 부리면서
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거기다가 이렇게 뛰는 내 자신도 막 괜히 막 뿌듯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막 기쁨 가운데 막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불쑥 저에게 이러한 질문이 찾아왔어요. 뭐였냐면, 나를 지금 채우고 있는 것들이 없어져도 기뻐할 수 있을까? 지금 제가 기쁘다고 하면서 나열했던 것들이 다 저에게 채워졌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사라졌을 때도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어요. 집이 사라질 수도 있겠죠. 갑자기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겠죠. 상상하기 싫지만, 정말 상상하기 싫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건강해서 뛰고 있지만 제게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뛸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채워짐이 아닌 비워짐, 사라짐을 경험하면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를 한번 질문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뛰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뛰었어요. 주님, 제가 뭔가 채워져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기뻐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채워지든 사라지든 그것과 무관하게 그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까 질문을 던져드렸죠. 여러분을 기쁘게 했던 그것들이 사라지더라도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바라기는 내게 채워지든 사라지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했던 어떠한 채워짐과 사라짐, 그것과 별개로, 그것과 무관하게 요동치 않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했던 인물, 성경의 인물을 보자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오늘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전하는 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다시 강조하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는데 기쁨보다는 고난, 고통, 이게 더 사도 바울에게는 어울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을 가지면서 복음을 알게 되면서 복음의 사도로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라졌습니까? 먼저는 좀 우리의 삶에 와닿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관계의 사라짐을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 배신자예요. 열혈 유대교 신자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를 믿겠다고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들 그룹에 있어서 그는요 배신자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어떤 동역자들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렇다고 교회에서도 그가 환영을 받았나요?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 서두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가지고 있던 것들에 대한 사라짐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포기했죠. 저는 이게 그냥 로마 시민권 포기했다 이런 생각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신혼여행 때 로마에 가서 콜로세움과 그 웅장한 그 콜로세움 옆에 그 당시에 시가지, 우리로 치면 율곡동 그 율곡 스퀘어 거기에 그 한복판 신전도 있고 황제의 궁도 있고 이런 데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 삶을 살던 그런 특권층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그걸 다 내려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때 참 와닿게 되더라고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매질을 당했고 재판도 서게 되고 사람들의 조롱도 받고 너무나 큰 환난과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장소도 어디입니까?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죠. 옥중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옥은 아니라 가택연금 된 상황에서, 로마에서 가택연금 된 상황에서 쓰고 있는 것이지만 자유가 박탈된 겁니다. 기쁨이 멸종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며 자신 역시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기쁨의 근거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채워질 때 기쁨을 누리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기쁨의 근거는 채움과 비움, 그게 어느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을 경험했기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대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슨 의미인가? 바울은 4절 이후에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너그럽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은 관용이 있는 삶입니다. 이 관용을 나타내는 헬라어 에피에케스, 이것은 고분고분한, 부드러운, 친절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부드럽고 친절하게 바라볼 때, 또 타인을 향해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제가 불만이 하나 생겼었어요. 어떤 불만이었냐면, 좀 아이들도 빨리 재우고 좀 부부끼리 1대1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친밀한 좀 대화도 하고, 저는 그런 게 너무 갈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식탁에 앉아가지고서는 그냥 이렇게 오순도순 얘기하고 싶고 하는데 그걸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한 일주일을 그러니까 저도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했습니다. 나 기분이 좀 안 좋다. 난 이럴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다. 제 감정 이야기했어요. 저희 아내도 그 감정 너무 정말 고마웠던 건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충분히 그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감정을, 제 감정 일단 제가 열받으니까 막 짜증나고 이러니까 토해내고 저희 아내의 삶을 봤어요. 천천히 봤어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자매에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삶에 여유가 없으니 나를 받아줄 수가 없구나. 그 두 아이에게 치여서 막 그렇게 살다가 나까지 같이 이렇게 뭐 하자고 하면 얼마나 귀찮을까, 이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를 여유롭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관용의 마음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딱 할 때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저 목사님 저렇게 하는데 우리 남편은 뭐 왜 그런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남편들도 남편들 나름대로의 그 각자의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하시는 거죠. 네.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 잘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여유롭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아이들을 씻기고, 최대한 빠르게 씻기고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애 씻기고 내가 애들을 빨리 재울 테니까 그때 빨리 씻어라. 그리고 내가 애들을 빨리 재우면 내가 설거지를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설거지 했습니다. 뭐 젖병도 닦고 뭐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집 정리까지 했어요. 저 원래 집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인데 이게 저희 아내가 이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집 정리도 했습니다. 사실 저 빨래를 개고 나서도 빨래 옷장에 잘 안 집어넣는데 그런 것도 하고 막 했어요. 그렇게 여유를 찾으니까 한결 제 아내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유를 주니까. 근데 제가 몸은 고되고 저도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애들 둘을 씻기는 게 생각보다 쉽지도 않고, 근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유롭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일을 바라보면서 그를 여유롭게 해주는 것,
관용을 베푸는 것, 이것이 기쁨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관용을 바라기 전에 내가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을 한번 도전해 봅니다. 지쳐있는 자에게 내가 여유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준다면, 그걸 통해서 누려지는 기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인 것 같아요. 이것이 가능한 것, 제가 엄청난 대단한 성품의 소유자여서 뭐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5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것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또 현재적으로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여유를 제공하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마음으로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도 나에게 관용을 베푸셨잖아요.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관용의 자리를 통해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기를 비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불평하셨나요? 내가 이것들 괜히 이렇게 내가 십자가를 져줬어, 이러셨나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이 기쁨이셨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용을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 주신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두 번째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삶을 방해하는 것은 염려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염려를 방치할 때가 참 많아요. 염려라는 녀석이 우리의 삶에 탁 틈탔을 때 그것을 가지고 계속 확장해 나가죠. 작은 그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결국에는 선한 걸로 가진 않아요. 그 염려가 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악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극복해 가야죠. 기도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하죠.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염려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끊기면 염려라는 녀석이 계속해서 틈타서 시나리오를 짜요. 굉장한 시나리오 작가예요. 얼마나 많은 막장 드라마들을 써내려가는지 모릅니다. 바울이라고 근심과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염려라는 것들, 근심, 걱정들이 틈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을 기도로 전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경험했기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힙니다. 매를 무진장 맞고 옥에 갇힌 거예요. 발에는 착고가 든든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여러분이 놓이셨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러다 내가 여기서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오만 가지 염려할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써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온갖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그 시간, 한밤중에 깜깜한 그 시간에 바울이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벵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와 기도는 불과 물보다도 더 어울리지 않는다. 불과 물 상극이죠. 이것보다도 더 어울리지 않는 게 뭐라고요? 염려와 기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앗아가는 염려들이 자꾸 틈타십니까? 그렇다면 그 염려에 그냥 무방비로 나를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전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염려를 기도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멸종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염려가 앞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돌파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염려하는 쪽으로 그 사건을 묵상하고 그 상황을 묵상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의 직장에 대해서, 여러분의 앞날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거리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꾸 그것이 틈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같이 교육자 그룹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빵을 먹으면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에 저는 제가 염려하고 있던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놨어요.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지금 제가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게 오늘 굉장히 사랑꾼 같은 느낌이 나서 굉장히 곤란한데 저희 아내의 건강이 염려가 됩니다. 요즘 막 쉬지를 못하고 있고 하여튼 오래 살고 싶은데 같이 오래 살고 싶은데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동역자들도 같이 기도 제목들을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일단 이 기도 제목을 나눈 것만으로도 제 염려가 한 스푼 사라지더라고요. 그래, 맞아. 내가 이것을 기도할 것이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그냥 염려하고 있었구나. 더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만남이 이러한 만남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만나면 염려거리만 얘기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만남들. 제가 지금 이것을 염려하고 있는데 이걸 놓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쁨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기쁨을 방해하고 있진 않으셨습니까? 그 즉시 기도와 간구로 전환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4절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두 가지의 방법들을 제시했죠. 관용을 베풀고 염려를 기도로 전환하라고. 그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그렇게 기쁨의 자리에 주 안에서 기쁨 누리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 이것을 샬롬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샬롬은요, 그냥 우리가 샬롬, 인사, 그냥 단순한 평화, 이것이 아닙니다. 완전함, 하나됨, 조화, 건강함, 충만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함께 완전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건강해지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쁨을 향한, 주 안에서 기쁨 누리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래서 기쁨은요, 뭔가 채워져서 얻어져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기쁨하면은 막 뭔가 빵 터지고 막 행복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때로는 넘어짐이 있을 수도 있고 내게 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함,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기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화 달마야 놀자 한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영화 달마야 놀자의 한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 제가 뭐 불교의 가르침을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한 씬이 굉장히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장면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불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굉장히 호평받은 씬 하나가 있었어요. 이 영화 자체가 일단 그 건달들이 사찰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 이 불청객들이 찾아온 그 절의 스님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주지 스님한테 내쫓아야 됩니다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전개가 돼요. 이 스님들과 건달들의 어떤 내기, 승부를 막 하죠. 그 가운데에서 한 가지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깨진 항아리 2개를 준 다음에 자 각자 여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채우기 시작을 해요. 뭐 자기 신발로 채우려고 하고 막 구멍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고, 그러나 깨진 구멍이 워낙 크기 때문에 물이 줄줄줄 새는 겁니다. 안 채워지는 겁니다. 뭐 어떤 스님은 거기 들어가가지고서는 제가 물입니다, 제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빨리 물 채워라, 뭐 이런 얘기도 영화에 나오고 우스개로 나오고 하죠. 그러다가 이 건달들이 꾀를 냅니다. 연못에 이 항아리를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이게 가득 채워지게 되죠. 이 건달들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신앙에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삶의 기쁨, 평강은요, 뭔가 채워진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뭔가 채워놓으면서 이것을 누리겠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주 안에 풍덩 들어가는 거예요. 주 안에 풍덩 들어가면요, 거기서 흔들림이 있어도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내가 조금 더 깨져더라도, 금이 조금 더 가더라도, 우리는 그냥 물 밖에 있을 때에는 금이 가고 조금 구멍이 더 생기면 이것 때문에 내가 더 비워지게 됐어, 괴로워, 조금 금 간 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주 안에 들어가면요, 조금 금 가도 구멍이 조금 더 커지더라도 요동치 않습니다. 왜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절대적인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기에 그는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누가 보면은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 권면과 고백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이들에게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항상 기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조이라는 기쁨 영어 단어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Jesus overflows you. 예수님이 당신을 넘치게 만듭니다. 기쁨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기쁨이 상실되어져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쁨이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 밤에 이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관용을 베풀겠습니다. 주님, 염려를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그러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여러분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좀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최근에 기쁨이 사라진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쁨이 뭔가 채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뭔가를 채워보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게 아니군요. 기쁨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군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는 것이군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누군가에게 저 지금 기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갈망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